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도 4개월이 되어갑니다. 이 사건은 세계 속에 우뚝 솟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 중심에서 일어난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159명이 압살당하여 유가족을 비롯한 온 국민이 오열하고 슬픔에 잠기게 만들었고 아직도 이 모든 일들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국정조사를 포함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순간까지도 관련자들이 진정어린 사과를 한다거나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영화 베테랑을 보면 경찰 황정민이 가해자 유아인에게 사과하면 될 일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일을 어렵게 만드느냐고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내가 이 일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유가족과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누그러들 텐데도 그렇게 하는 이가 없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관련자들이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고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부담 또 정치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가 영원한 자리도 아니고 또 군림한 자리가 아니라 백성들을, 시민들을, 국민들을 섬기는 자리라고 하면 그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과해야 하는 이들이 사과를 하고 또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이들이 여기저기서 많아져야 그 사회가 좋은 사회이고 건강한 사회입니다.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분당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그 교회 한 장로님께서 그의 교육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분은 공군 참모총장을 지내셨고 공군 대장을 역임하셨던 분으로 꽤나 높으시고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높이 계셨던 분께서 그리 크지 않은 교회의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지도하게 되신 것입니다. 평소의 모습도 그렇지만 참으로 반듯하고 겸손하시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인해서 없던 존경심마저 불러일으키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처음 교육위원회를 할 때 그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저는 교회 교육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 일의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저는 올해 교회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말이지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할 수 없는 훌륭한 말씀과 그분의 섬김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집권 초기에 많은 군사들을 불러 모으긴 했지만 이 전쟁의 시작은 그의 아들 요나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블레셋이 아직 공격하고 있지 않은 때에 또 사울의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국경지대, 블레셋과의 국경지대에 있는 수비대를 공격함으로써 이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시발점은 그리고 책임자는 요나단입니다. 결자해지라는 사자성어를 아실 것입니다.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시작하게 한 이는 요나단이기에 그가 이것을 풀고 나가야 합니다. 아버지 뒤에 숨거나 다른 누군가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로서 그가 나아간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왕인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고 적진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겸손하고 또 능력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를 반드시 챙겨서 드려야 하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꽉 막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권자였지만 그의 수준은 오히려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가 40살이었고 집권 2년 차이니까 아무리 결혼을 빨리 했다 하더라도 그의 아들은 이제 20대 초반인데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기에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또 자기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비슷한 일 또 똑같은 일을 언제든지 저지를 수밖에 없는 신세입니다. 2절을 보니 지난주에 병력이 3,000명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수많은 셀 수 없는 군사수에 비하면 적은 숫자였는데 그조차도 숨고 도망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겨우 600명밖에 군사가 없는 이 상황에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에게 내가 전쟁을 시작했으니 이 전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아버지가 허락해 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할 일들을 합니다. 제사장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 아이야를 대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떤 전략으로 싸워야 할지, 전쟁을 할지 말지를 물어야 하고 제사장은 하나님 대신에 응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사울이 제사장 아이야를 끼고 있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죠. 왕으로서 제사장을 두고 있고 또 사무엘 선지자도 있으니 그러나 그 내면이 문제입니다.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가면 헤아려 보면 제사장을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요구에 따라 무조건 응답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갖추고 형식적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게 공을 세워 주셔야 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도 무시하는데 제사장 아이야의 말을 들을 리는 더욱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야 제사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는 엘리의 증손입니다. 엘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장에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집안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악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집안을 엘리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고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옆에 엘리의 증손되는 아이야가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제사장을 옆에 세워두고 그를 개인 비서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서 복을 받는 도구로 삼아 버린 겁니다. 이런 제사장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그 심령을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육적인 관점으로 가득한 아버지와는 대화조차 되지 않는 것을 그는 스스로 판단하고 알아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사울에게서 그런 미련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던 사울에게서 이렇게 멋진 요나단이 나오니 정말 놀랍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아들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사울에게서 이런 걸출한 아들이 나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요나단은 누가 보기에도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므로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원과 믿음은 결코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가 표현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가자. 우리는 할례 받은 존재,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그들은 그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압제하니 우리는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내가 일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이기고 그래서 공을 세우고 아버지의 이름을 더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도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더더욱이 비교되지 않는 전력의 차이입니다. 600명으로 바다의 모래 같은 블레셋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셨는지, 약속의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하셨는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미스바 회개 운동을 통한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에 여호와의 구원이 쪽수가 많다고, 우리가 더 강하다고 잘났다고 무기가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하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울이 흔들려 버렸죠. 두려웠습니다. 수많은 병력의 차이를 보며 두려웠고 도망가는 병사들을 보며 숨어있는 병사들을 보며 조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사들도 우리와 그들을 비교해 볼 때 그들이 훨씬 더 많고 강하기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숨고 도망가고 싶은 것도 어쩌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겠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한다면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오늘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울은 이 싸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지만 요나단은 오늘 하나님 앞에 물으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울과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무모하게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인한 용기는 무모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행동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더 훌륭한 군사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이러한 믿음이 그를 담대하게 나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요나단은 무조건 무모하게 믿음 있다고 돌격하지 않습니다. 들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사사시대의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너를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너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고 그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양털 뭉치가 물에 젖고 또 주변이 마르고 주변에 물에 젖고 양털 뭉치가 마르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겠습니다라고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데 그 표징 구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일들을 진행시켜 주시는 것을 그가 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손에 그들을 붙이셨구나. 이제 나아가도 되는구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어서 오전 내 싸워서 20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병거와 마병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물론 혼자 싸워서 20명은 대단한 것이지만 부하 한 명과 싸운 것은 대단한 것이지만 그것은 미미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20명 죽여본들 또 200명 죽여본들 혹 2,000명을 죽인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고 끝없이 싸워 이겨야 할 전쟁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그가 감당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셀 수 없이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이 일 이후에 떨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막 떨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군사들이 떨 뿐만 아니라 땅까지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떨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나라들도 블레셋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고 죽이는 일들이 적진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흩어져서 도망가게 됩니다. 아니 겨우 20명 죽였는데 겨우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와서 겨우 소수의 무리를 죽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 전체를 흔들어 놓으신 겁니다. 마치 나비 효과처럼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지구의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5, 16절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블레셋이 떨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눈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상만을 바라봅니다. 그는 급히 서둘러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역시 미신으로 우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입니다. 전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묻고 또 하나님 궤를 앞세워서 완전 쓸어버리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적진을 가만히 살펴보니 굳이 하나님의 궤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어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라고 하였지만 두고 보니 상황이 너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도도 필요 없고 묻는 것도 그만두어 버립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회주의자적인 태도입니다. 평소에는 기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자녀가 고3이 되거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직장이나 사업에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잘하고 있는 모습이죠. 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어제까지 고3이었는데 수능 치르면 오늘부터 고3이 아니니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오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금식하고 밤새 기도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그 상황이 지나가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에도 일어나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확 줄어든 겁니다. 평소에 한 100명 나오는데 그날은 추워가지고 한 30, 40명만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많아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새벽 기도 갔더니 자기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추워도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추워진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빠진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겁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새벽 기도에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좋겠다. 참 좋겠다. 나는 추워도 와야만 하는데. 기도는 어려울 때도 평안할 때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도 문제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우리와의 교제입니다. 우리와 교통하고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평안하기만 하고 일이 잘 되기만 하면 도무지 나오지 않으니 어려움과 문제를 주어서라도 내게 나오게 하시고 기도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대성을 거둡니다. 숨어서 구멍 속에 머리를 쳐박고 있던 사람들까지 다 나와서 블레셋을 추격합니다. 도망가고 있는 적군을 향해서 뒤따라가면서 무찌르는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등만 보이고 있는데 쫓아가면서 힘 닿는 대로 주력이 되는 대로 없애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는 요나단의 믿음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기에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싸움을,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산술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과 계산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아닙니다. 신비의 영역이고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어떻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세계에 우뚝 솟은 국가입니다. 6.25 전쟁으로 나라가 잿더미가 되었고 필리핀보다 GDP가 더 낮았던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원조할 수 있는 나라가 된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일본하고 비교하면 모든 것이 밀렸습니다. 경제력도, 문화적으로도, 스포츠도, 축구도 밀리고 다 밀렸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국가가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고지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물들이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며 기도해 봅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1944년도에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재학 중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중학생이 실명을 하였습니다.
아들이 실명을 하니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3이었던 누나가 학업을 포기하고 소녀가장이 되어 동생들을 다 책임지려고 하였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 누나까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마침내 동생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도 고아원으로 가게 되었고 세상을 원망하고 절망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대생이 그에게 다가와 소망을 줍니다. 그는 실명으로 인한 온갖 고통과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신앙과 굳건한 의지로 이겨냅니다. 1968년도 서울 맹학교 고등부를 졸업하고 누구나 가기를 원하는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1972년도 졸업할 때 문과대학 전체 차석으로 졸업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곧바로 결혼해서 그의 8월에 한국 장애인 최초로 정규 유학생으로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3년 8개월 만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 전공 철학 박사를 취득하게 됩니다. 1976년도에 한국 맹인 최초의 박사가 됩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라고 하는 공직에 오릅니다. 미국 내에서 500인 안에 드는 고위공직자가 되었고 군대로 치면 별 4개 포스타 대장에 준하는 그런 높은 자리라고 합니다. 그분은 책도 많이 썼는데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등의 책을 썼습니다. 그 이름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분은 아무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었습니다. 너무도 슬픔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모델이 되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2명 있는데 장남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의 눈을 내가 밝혀주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공부해서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변호사가 되었는데 다음 대통령인 오바마 정부에서 선임 법률 고문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우 박사뿐만 아니라 자기 2 아들도 세계의 중심인 미국에서 참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명문 가문을 이루었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였습니다. 참으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산 증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강영호 박사처럼 또 그 2 아들들처럼 살거나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은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자로 아버지를 택하셨지만 아버지가 그 일을 못하자 아들 요나단이 그 일을 보란듯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낸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편하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뜻대로 사용하시는 그렇게 준비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통하여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요나단이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구가 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세상적인 법칙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결코 얻을 수 없는 승리였지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요나단을 통해 이스라엘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자가 강국을 이루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크고
위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며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